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긍정 심리학 분야를 이끌고 있는 앤젤라 더크워스 교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그릿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릿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영역이나 어떤 시공간에 있든지 그를 잘 이겨낼 수 있다고, 거기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여러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코로나 이후에 세계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 밝은 전망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혼돈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또 경제적 어려움의 그림자가 계속 드리워지고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거의 다 탈세계화의 조짐들을 보이고 있어서 세계가 같이 공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치중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는 것들을 볼 때에 참 세계가 살기가 힘들구나라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 어떤 높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고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긍정 심리학자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자꾸 불어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과 그 신앙적 마음을 가지고, 그 헌신과 순종을 가지고 어쩌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5년 12월 28일에 이태리 로마 북서쪽에 있는 카살델 마르모 소년원에 교황 프란체스코가 세족식을 해주러 왔습니다. 해 연말마다, 대강절 있는 그 연말마다 그 교황은 그 지역에 있는 큰 성당, 유명한 성당에 가서 특히 남성들을 중심으로, 남성 신자들을 중심으로 세족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 이민자들과 그리고 집시 청소년들, 범죄자들이 있는 이 마르모 소년원에 방문하게 된 거죠. 그 마르모 소년원에는 46명의 죄수들이, 죄 지은 청소년들이 거기에 수감되어 있었고, 그 중에 12명의 그 청소년들에게 세족식을 거행하면서 그 교황은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입 맞추는 일들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족식을 행한 다음에 그 청소년들에게 그 교황이 하는 말, 스스로 희망을 도둑맞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닫혀있는 어렵고 힘든 환경, 갈 곳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희망을 도둑맞지 말라, 너희들의 양심에 있는 그 희망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안에 있는 그릿을 발견하고 그 그릿을 스스로 도둑맞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는 질병,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광야라고 이야기할 만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과학과 산업화의 발전들, 그리고 극도로 자기 중심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정말 광야 같은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진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무엇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도둑맞지 않고 간직해야 되는, 도둑맞지 않고 우리 안에 꼭꼭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가치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같이 살펴보시면서, 관찰해 보시면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본을 받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가게 된 이유, 광야로 나아간 이유가 성령님이 이끄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갔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강력한 성령의 힘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말입니다. 광야로 나아가는 길들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 광야로 몰아내신 이유는 예수님을 그 공생의 시작 전에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훈련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것들을, 광야 같은 그 공간을, 광야 같은 형편을 못 견뎌 합니다. 광야 같은 고독함, 광야 같은 쓸쓸함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광야 같은 황폐함, 광야 같은 괴로움, 광야 같은 혼돈스러움, 광야 같은 슬픔과 아픔을 좋아할 인생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 광야로 내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광야였기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곳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먼저는 귀신들이 살고 있는 거처로 표현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귀신은 그 물 없는 곳, 광야 같은 곳으로 다닌다라고 한 사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과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때 귀신들이 거처하고 있는 곳이 광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도 종종 그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토속신앙에서 그 저기 가면, 이 우리 동네 저 바깥에 가면 그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어떤 그 어떤 곳에 귀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반영되는 것은 성경에서 이미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서 6장부터 8장을 보면 그 광야는 우리의 시험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험의 장소라고 한 사실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낮추시고 그리고 네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장소로 광야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이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 그곳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게 있어서 광야는 거의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면 광야는 괜찮을 텐데, 아니 성령이 이끄시면 광야 같은 삶을 안 살 텐데, 아니 성령이 이끄시면
광야는 내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모신 성령의 사람들에게 광야의 삶이 피할 수 없는 장소다 하는 사실들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전에 등장하고 있는 3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놀라운 영적 경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게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영적으로 특별한 경험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감동이 있는 경험, 영적인 그 놀라운 능력적인 경험, 신비한 경험이 있는 그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감동과 영적인 흥분이 있는 경험이 있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4장 1절은 예수님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으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에 좀 머물러 있으면 좋겠는데 성령님은 그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 좀 있었으면, 여기 좀 머물러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에게 탄탄대로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들은 모두가 갖는 공통적인 감정이요,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영적인 감동이 좀 지속되었으면, 영적인 흥분이 내 생 전체를 지배했으면,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영적인 감동과 영적인 경험들이 항상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도록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참 많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영적인 감동과 경험이 있은 후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로 시작되게 하시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 많이 등장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선지자 엘리야의 삶이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선지자 엘리야의 삶 가운데 열왕기상 17장 1절 보면 엘리야가 이런 선포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신 있게 아합 왕 앞에서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다시 있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는 전혀 비도 이슬도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합니다. 아마 엘리야는 순교를 각오하고 아합 왕 앞에서 이 선포를 도전하며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믿지 않으니까, 당신이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저주하실 거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합 왕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바뀌어서 엘리야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선포를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 후에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그 백성을 이끄는 꿈을 꾸었는지 모릅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정말 특별한 일들을 감당하는 생각을, 계획을 세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숨고 시냇물을 마시라. 너는 여기서 떠나 숨고 그리고 시냇물을 마시라는 말씀이 3절 말씀 이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영적 감동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영적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평생 불태워 보겠다고 자신 있게 나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꺾으십니다. 넌 여기서 떠나 숨고 시냇물을 마시며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 좀 해보겠다고 나섰는데 이름 없는 시냇가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외딴 곳으로, 광야 같은 곳으로, 군중의 환호가 없는 곳으로, 그 척박한 광야 속으로 그를 내몰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진짜 하는 일 없이 잠만 자면서 허송세월해야 하는 정말 외롭고 쓸쓸한 광야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합 왕 앞에서 멋지게 목숨 걸고 살고 싶은데, 큰 보상을 기대하면서 멋지게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이와 같은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힘차게 하나님 앞에서 출발합니다. 힘차게 하나님의 영적인 특별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거의 반드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황 가운데 그들이 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이란 책을 알란 레드파스 목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이란 책에서 레드파스 목사는 군중 속에서만 사는 사람은 권위 있는 말을 하지 못한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과 자신만이 있는 곳에서 군중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과 자신만이 있는 곳에서, 세례요한처럼 빈들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어야 한다. 회중의 인기나 융숭한 대접이 전혀 없는 밀폐된 공간이 힘들 수 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홀로 주님을 바르게 만나는 훈련을 한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어지지 아니하는 나와 하나님만이 독대할 수 있는 곳에 서게 될 때 그 훈련을 잘 감당한 사람들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란 레드파스 목사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광야와 같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곳들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성령이 이끄시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홀로 분명히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흥분과 영적인 경험들이, 영적인 감동들이 있는 그곳이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보다는 시험과 유혹이 존재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힘있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2절 말씀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금식의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물 외에는 잡수시지 않고 줄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전부입니다. 어쩌면 광야 40일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거의 전부인 거죠. 40일 동안 뭐 했을까? 예수님은 물 먹지 않고 금식하며 줄임을 당하면서 뭐 했을까요? 어쩌면 그게 맡으신 공적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굶주림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4장 2절 말씀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어쩌면 끝자락에 갔을 때 줄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세상에 들어올 수 있는 내 힘의 원동력을 끊고, 그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내 힘의 근원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은 예수님의 광야 생활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광야 생활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사람으로 맡으신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늘의 사람으로 맡으신 직분의 그 중요성과 정체성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직분을 수행함에 합당한 훈련을 받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체성과 훈련의 부분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떤 것으로 부름받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내려면 어떤 훈련으로 감당해야 되는지를 훈련받고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광야의 시간들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도 그 광야 40일 동안 세상의 것들을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기 힘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확인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서 광야의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간들은 세상 것들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것들을 단절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이 광야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 정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142편에 다윗은 도망 다닐 때 엔게디 광야에서 혹은 아둘람 광야, 아둘람의 굴에서 쓴 시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는 이런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 3절 말씀에 내 영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영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습니다. 나를 잡으려고 사방에 올무가 놓여져 있습니다. 나를 잡으려고 사방에 정탐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맘 놓고 다닐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광야가 그런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400여 명의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녔던 광야 생활이 얼마나 괴롭고 어려웠겠습니까? 아마 그 400여 명 중에는 부녀자들도 있었을 것인데, 부녀자들은 특히나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광야에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서 굴 속에 피신하고 광야였던 곳에 피신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괴로움 그 자체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쪽에 볼 때에 나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 돌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는 자도 없고 기댈 만한 사람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에게 조금만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들 전혀 없다는 얘기죠. 벼랑 끝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시편 142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중에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절망하는 경험들, 정말 어떤 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7절 말씀에서 다윗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찬송이 나옵니다. 내 영혼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외치는데, 그러나 다시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동굴과 그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광야,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광야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광야 40일 동안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그 광야에서는 예수님을 유혹하는 유혹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사단이 들어와서 유혹하고 있는 세 가지의 유혹을 거쳐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유혹의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유혹과 두 번째 유혹의 이야기는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말씀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말씀이 등장하고 있고, 6절 말씀에서 또다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자기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유혹해 온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묻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해 오는 거죠. 너 정말 신자야? 네 진짜 예수의 사람이야? 너 진짜 예수 믿고 있는 거 맞아? 라는 질문들을 수시로 수없이 우리에게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기본의 양심들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그 물음을 물음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떤 것을 살 때, 어떤 것을 시행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말들을 할 때, 어떤 감정을 표출할 때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오시는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느냐는 질문을 봉착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문제이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고, 그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이고, 우리의 명예적인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말씀을 비유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유혹을 육체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혹은 육체의 정욕 문제, 두 번째 유혹은 안목의 정욕 문제, 안목의 욕심 문제, 세 번째 유혹은 이생의 자랑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유혹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건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 정신적인 문제인 것이고, 명예를 탐하고 있는 우리의 그 욕구의 문제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혹의 문제는 영적이고 종교적 차원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묻고 있는 질문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천하 모든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리라.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 겁니까? 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세 번째 유혹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 영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의 유혹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것들을 물리치십니다. 기록하였으되 란 말씀이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된 것인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에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 유혹에서 대적의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내 좋은 것만 느끼고 내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좋은 것만, 유익한 것만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유혹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두 번째 유혹에서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유혹을 물리치고 있고, 세 번째 유혹에서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광야의 결핍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광야의 결핍들
육체적인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까? 육체적인 문제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옛날에는 기아와 절대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을 일컫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인류가 안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 이것은 선진국이든지 개발도상국이든지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잘 살면 괜찮겠지, 의술이 발달하면 육체적 문제는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육체적 유혹의 문제는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서 겪는 광야의 결핍은 도덕적인 타락과 정신적인 황폐함으로 다가오는 결핍이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정신적인 문제들, 도덕적인 문제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그 범죄와 그리고 정신병이 들끓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나도 거기에서 안전하지 않겠구나 라는 사실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세상 가운데 있는 광야의 결핍은 이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날 세상 가운데 광야의 결핍은 영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참 많은 신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칭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종교심을 부추기고 있고 그 종교심을 이용하고 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광야의 결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이 광야의 결핍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씀물을 가지고 우리는 광야의 결핍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만 지키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 분명한 가치, 말씀의 가치를 우리의 그릇 삼아서 세상을 이기고 우리 현실을 이기고 이 광야를 이기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